1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We're going to read together verse 28 through 30, 28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28 through 30 시작. 어떤 일에서도 너희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증표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곧 하나님의 증표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 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나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 지금도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에도 나와 여러분에게도 권면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7절부터 보면 27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 빌립보 이 책의 제목은 바로 기뻐하는 삶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삶으로 기쁨을 누리고 살라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전했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이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늘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들을 때는 잠깐 깨닫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 돌아가면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주님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내 이웃을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본적인 5가지를 하고 사는 것,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대로 원수도 사랑하고 사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음에 속한 믿음.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 많은 믿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일에 전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면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이거 비행기 가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비행기 타고 가겠습니까? 자동차, 여러분 1년에 자동차 사고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침에 집을 나간 사람이 그날 차 사고로 죽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지만 그 차가 자기 목적지까지 잘 인도해 줄 거야 이렇게 믿고 운전하고 가는 거죠. 그 하도 미국에 이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도 많은데 그 자동차 사고의 그 대부분이 티네이저들합니다. 티네이저. 이래가지고 지금 미국에 무슨 바람이 불고 있냐 그러면 저 플로리다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는데 너무나 이 티네이저 자동차 사고가 많으니까. 근데 그들이 그 reckless driving, 그 함부로 막 운전하고 다니다가 자기만 죽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자, 그러니까 드렁큰 드라이브라든가 그 다음에 티네이저 이런 그 젊은이들의 드라이빙 그 사고가 거의 70% 이상이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플로리다에서는 이 부모들이, 그러니까 리타이어한 경찰들이 부모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피를 조금씩 받고 이렇게 그 티네이저 운전을 이렇게 감시를 하는 거예요. 뒤따라가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에 세 번인지. 그러고 그 운전하는 매너가 너무나 나쁘면 부모에게 보고를 한답니다. 그러면 부모가 만일에 그런 식으로 계속 운전을 한다 그러면 그건 반드시 사고를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이제 자식들에게 그걸 다 얘기를 한답니다. 이제 그 보고를 받은 다음에는 그 함부로 운전한 경우에 한 번만 네가 더 이렇게 운전하면 그때는 차 없다. 그래서 열쇠를 뺏게 한대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효과가 많이 있답니다. 확실히 그 젊은 애들이 운전 비헤이비어를 조심을 한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그 티네이저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나이가 든 70 이상 된 이제 시니어들도 자식들이 그 부모들 운전 잘하고 다니는지를 이렇게 또 확인해 달라는 그런 이제 오다도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자동차에 갖는 자동차 이렇게 사고 나지만 여전히 믿고 자동차 타고 다니고 비행기 사고 이렇게 많이 나지만 비행기 타고 다니고 뭐 음식을 이렇게 먹고 또 옛날에 뭐 시금치 먹고 죽은 사람들 뭐 타일러를 먹고 죽은 사람들 그러지만 그 사람들 몇 사람 죽었다고 해서 그거 안 사 먹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뿐이지 하나님 외에는 다 믿고 살아요. 그러나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저는 제 나름대로 믿음으로 삽니다. 그거 옳은 대답이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복음에 속한 믿음 그러니까 내 믿음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어떤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면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 모슬람이 알라 자기 아랍 말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말하는 알라 소위 하나님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하늘나라 간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 다음에 무슨 일이 났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바로 복음에 속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한 마음과 한 영으로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믿음은 우리가 거절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믿음은 우리가 거절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인가? 그것이 바로 복음에 속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복음에 속한 믿음을 위해서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일에서도 너의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겁쟁이 그리스도인도 있고 두려움이 없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는 죽음이 가장 두려운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서 더 오래 살아야 됩니다. 왜? 그들은 죽는 순간에 영원한 지옥에 가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죽으면 죽는 순간에 우리는 영광의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 크리스천 2000년 크리스천 역사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여러분 그 순교를 당할 때에 그들이 왜 그렇게 담대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 죽으면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은 영광의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삶을 맞이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 히스토리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보면 여러분 로마가 크리스천들을 갖가지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불태워 죽이고 톱으로 잘라 죽이고 십자가에 처형해서 죽이고 근데 처형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쇠에다가 쇠를 불로 달구어 가지고 거기를 지나가게 했답니다. 그러면 지나가면서 몸이 타져 죽는 거죠. 크리스천들을 다 세워놓고 그 자리에서 이곳을 지나가면서 죽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 안 믿겠다고 그러고 살아갈 것이냐. 근데 그 크리스천들이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사람도 이 레일 그 불로 태워놓고 거기를 걸어가게 하면서 그 죽는데 고함치는 사람도 울부짖는 사람도 살려달라는 사람도 없고 걸어가면서 죽고 걸어가면서 죽고 걸어가면서 죽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로마의 많은 그 군인들과 관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이유가 저들은 이건 사람으로서는 분명히 저들의 믿음에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한 뭐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로마의 군인들, 로마의 관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한 이 서신 중에 마지막에는 시저의 집안의 시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저 그 황궁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그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도리어 평안을 누리고 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일단 제쳐놓습니다. 사람이 두려우니까. 그래서 사람 두려워서 사람 비유 맞추려다가 올무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아예 자쳐놓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풀리세 해주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이 두려워서 여러분 성경에는 누가복음에 저는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참 어메이징 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 미움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면 사람을 화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과 하나님 중에서 우리가 선택한다면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뭐라 하십니까? 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아무 말 하지 마라. 사도들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냐?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냐? 내가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빌립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참 좋은 상황에서 믿음이 전하지만 당장 지금도 라오스에서는 목숨 걸고 주님 섬겨야 됩니다. 중국에도 제대로 된 교회는 지하에만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워낙에 방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중국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체제가 얼마나 이 조직이 잘 돼가지고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제
그 중국은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종교의 자유도 하락한다. 그래가지고 밖으로 나와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중국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는 다 정부에서 통제하는, 전하는 설교 내용까지도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전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국에서, 중국 공산주의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도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못 전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 얘기를 듣고, 와,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가. 여러분, 중국은 모택통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살아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국의 진짜 교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해야 될 메시지 중에 메시지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봐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못 전하게 해요. 그러니까 지하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얼마나 이런 그 라오스 그 내셔널 패스터도 일주일에 4번, 5번을 옮겨 다니면서,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자유함 속에서 주님 섬기지만, 근데 우리 당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엄청난 핍박이 안으로 밖으로, 안 믿는 가족으로부터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 것이 밝혀지면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로마는 크리스찬들을 대적했습니다. 다 그 식민지를 살고 있었으니까 언제 어떤 핍박을 받아서 죽을 줄 모르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 대적들로 인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은 사탄입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하면 자기들의 밥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대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어떤 일에서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너희가 어떤 대적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너희가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식을 내가 듣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징표요. 자, 그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대적들을 향해서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징표요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탄은요, 두려워하는 크리스찬들, 우리의 대적들은 겁쟁이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리고 자기 밥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은 사탄도 두려워합니다. 대적이 자기가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담대하면 그 대적하는 그들에게는 우리 담대한 그 자체가 그들의 멸망의 확실한 증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누구도 뭐 그 친구가 됐든지 안 믿는 가족이 됐든지 뭐 누가 됐든지 우리가 믿는 믿음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대적한 그 모든 무리들에 대해서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나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나 뭐 우리의 사업장에서나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때로는 뭐 비난하고 조롱하고 뭐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도리어 대적한 자들이 쉽게 보지만 담대하면 절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자기들이 졌다는 것을 이미 압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표, 너희에게는 구원의 징표니 곧 하나님의 징표라.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에게 구원의 징표라 그 말은 영원히 구원받나 그런 얘기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를 대적한 자들이 대적을 하고 사탄이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대적한다 해도 우리가 담대하면 도리어 우리가 받는 공격과 환난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증거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구원의 징표니 곧 하나님의 징표라 그러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 시츄에이션을 만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저 라오스라든가 저 공산주의 국가이든 이런 데서 모슬람 국가에서 너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죽이고 당장 총으로 쏴 죽이고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겠다. 만일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좋다. 내가 믿는 내 주님을 절대 나는 부인할 수 없다. 그렇게 담대하게 나오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당장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우리 팀롱 성사님과 이런 이렇게 공산주의과나 모슬람과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성사님들 진짜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 위험 속에서 아직도 살아있어요? 다 죽임을 당했어요? 살아있어요. 그들이 만약 두려워서 벌벌 떤다 그러면 도리어 더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이란에서 그 한 목사님 이제 완전히 처형한다고 난리를 했는데 결국은 풀어줬더라고요. 저는 글쎄 그게 같이 예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 고등학교 그 친구가 그 베트남 월남 전쟁 때 그 미국 정부가 한국의 군인들을 파송해 달라고 해서 돈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한국 군인들이 많이 월남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근데 본인들이 돈도 좋지만 그 전쟁에 누가 자발적으로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물론 자원한 사람도 있었지만 자원한 사람들만 갖고는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뽑았어요, 정부에서. 근데 그 중에 내 그 고등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 하나가 뽑혔는데 군대를 또 같이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한테 와가지고 자기 뽑혀서 월남 가게 됐대요. 근데 뭐 돈도 많이 준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가기 싫을 때 두렵대요. 죽을 것만 같고. 그렇게 아주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가서 죽었어요. 그 젊은 나이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무슨 말이냐 그러면 너희가 도리어 담대하면 너희에게는 구원의 징표니 곧 하나님의 징표라. 그러니까 보세요. 공산주의과에서나 그런 그 상황에서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은 왜 담대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들을 돕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들도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담대하다는 그 자체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만일 그들이 순교를 당한다면 하늘나라고 아무리 저들이 죽이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때가 아니면 절대 안 죽습니다. 무슨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그러니까 그들이 담대하다는 이 자체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신 증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을 포함해서 대적한 자들에게 담대하면 이것은 도리어 구원의 증거요. 구원의 징표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상황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징표요. 도리어 하나님의 징표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그리고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사탄에게 약점을 잡힙니다. 도리어 담대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가지 방법으로 대적하지만 절대 그들을 어떤 일에서도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징표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도리어 구원의 증표요 하나님의 증표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은 결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호의적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하면 도리어 우리의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또 친구들 중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일가 친척 중에서 믿지 않는 것부터, 또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여러 가지 도전을 받지만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때에 도리어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표요 하나님의 증표란 거, 그리고 저들에게는 멸망의 증표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